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79일째로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20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0장 펼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매일 제 유튜브만 보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 유튜브는 이제 가이드로 잠깐 들으시고 스스로 성경을 그날 정해진 성경을 스스로 읽고 기도하시고 마치셔야 제대로 마친 겁니다. 꼭 스스로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스스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도록 조금 가이드 노릇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12제자에게 탁 부여하셨어요. 그러면 이 12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벌컥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도들은 아니지만 이 12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또 똑같은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아버지 뜻을 맡기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2이 사도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12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됐잖아요.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다 그래요.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이 정도 상식은 알아두면 좋아요. 사도는 이 원래 헬라어 언어로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로스가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마테테스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사람. 약간의 의미는 달라요. 처음에 사도들이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됐죠. 예수님께 스승에게 배웠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되죠. 마테테스가 돼야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보냄을 봐서 전도의 사명,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이 사도는 우리들은 사도적인 그런 사명은 받았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할 때는 딱 그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이 13분만 사도다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와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많아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학교에도 저 사도 누굽니다. 나 비숍 누굽니다. 나 아치 비숍 누굽니다. 아주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학이 약하니까 그냥 모든 좋은 명칭은 다 자기들한테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가 뭔을 시작했으면 무조건 사도예요. 그러나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사도는 아무나 사도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사도로 위임을 받은 사람들만 사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부족하면 이렇게 기독교가 아주 혼돈에 빠져버려요. 나도 사도다. 그럼 사도들이 성경을 썼는데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성경이 돼버리겠네. 안 되죠. 그리고 이 12사도의 이름은 저는 다 외웁니다만은 여러분 다 외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12사도의 이름에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드로고 제일 끝에 나온 사람이 가룟유다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공관복음서에
다 시놉틱 가스펠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세 군데 다 순서가 제일 먼저는 베드로가 나오고 제일 끝으로는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저자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12제자를 아무나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딱 순서를 가지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이름의 순서는 분명하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더 열심히 참여하고 더 충성한 사람들을 분명히 앞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예수 이름으로 헌신한 것을 잊지 않고 다 갚으십니다. 똑같은 사도들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이름은 제일 끝에 나오고 베드로 그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이 교회의 기초를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다 이런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그 12사도의 이름들을 다 적어놓은 거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우리들이 행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기록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산 삶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도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6절에. 딴 데로 가지 말고. 먼저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먼저는 가까운 내 동족에게 먼저 전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전도 안 하면서 선교사로 간다고 날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 순서를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점점 넓혀지잖아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전도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아무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 책임지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약속이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저희 같은 선교사들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짐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주의 종들의 제일 중요한 일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안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16절부터 미움을 받을 거예요. 미움을 받을. 항상 복음은 세상하고 충돌이 됩니다. 터키에서 어떤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세상에 6명을 과격 모슬렘들이 대다가 칼로 고문을 하고 찌르면서 계속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끝까지 주여 주여 하고 그들은 칼에 수십 번 난자당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면 항상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없는 영광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핍박당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터키의 그 선교사님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요, 사람의 힘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칼로 콕콕 찌르고 예수 배반하라고 하면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10장 후반절에 마지막 끝날 때 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 상까지 다 주신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최후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게, 이걸 뭐 달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까? 당연한 일을. 세례 요한이 약간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세례 요한이 좀 헷갈렸을까요? 참말로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그런 의심이 들었을까요? 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보라 그럽니까? 처음에 자기가 당당하게 증언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게 하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라고 당당하게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왜 이제 죽기 전에 마음이 약해진 겁니까? 그게 저는 천국 가면 세례 요한을 만나면 이 대목을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솔직히 세례 요한 거짓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보시죠. 그게 궁금한데, 그때 죽기 전에 약간 헷갈렸습니까? 예수님이 참말로 메시아인가? 뭔가 당신이 생각하던 것하고 달랐습니까? 내가 이제 죽음에 이르고 예수님이 막 큰 능력으로 보호 안 해주니까 뭔가 의심이 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갑자기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고 물어보게 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요, 이걸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세례 요한이 아니니까. 왜 그걸 물어보라고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례 요한을 신뢰한다면 이랬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확신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제자들이 흔들릴까 봐서 자기 제자들이 자기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려고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 예수님 대답이, 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거라고 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도, 이 말을 듣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겠죠.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를 당했고,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된 그 오실 와서 증거할 엘리야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제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전에는요, 천국을 아무 이방인들이나 갈 수가 없었어요.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방인 누구라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사탄의 왕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이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는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갖고 안식일에 이삭을 좀 잘라 먹었는데 그 사람들이 또 그것 갖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율법으로 그걸 따지지 말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식을 정한 것도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건데, 진정한 안식은,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얻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안식일에 곡식 뜯어 먹었다고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쳐줬는데 또 그거 갖고 사람들이 따집니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친 사람 고쳐주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럼 안식일에 자기 집에 짐승이 어디 허방에 빠졌다, 그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이라도 똑같아요. 그럼 짐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병마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을 고생했는데 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쳐줬다고 그걸 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전도 완전히 앞뒤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 말씀에 와서 예수와 바알세불 그 논쟁이 22절부터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판단을 합니다. 저 예수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 네, 예수님은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다.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다른 죄는 다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할 거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은 꼭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럴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이거 로마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꼭 좀 봐야 돼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를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천주교를 다녀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내가 성경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봐야 돼요. 혹시 로마 천주교를 다니는 분이 이 유튜브를 본다면 제발 이 성경 좀 보세요. 날 보지도 말고 내 말을 듣지도 말고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시란께. 여기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고 받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 누가 뭐 마리아며 내 형제냐.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그랬어요. 근데 마리아를 왜 갖다가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뭐 성모 마리아니 뭐니 하면서 거기다가 빌고 이러냐면, 크게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십계명에 위반된 그런 짓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우상숭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체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형제요,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예. 벌써 20분이 후다닥 지나버려요. 예. 자,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 모든 죄 사해 주시고, 예, 할렐루야.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며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려가 확실히 받겠니.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